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6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은혜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되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부어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외하여 섬기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며 살다가 이 세상 끝날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세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 같으면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부끄러워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손들고 뒤로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 요새는 더 뻔뻔해지고 요새 세상이요 백과 흑이 뒤집어진 것, 옳고 그름의 가치와 기준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로 알지를 못하고 나쁜 것이 나쁜 줄도 모르고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동성애 전에 같으면 부끄러워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말이었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을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만 죽어라고 반대합니다.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여론을 어떤 식으로 몰고 가냐면 기독교인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 참 세상이 어떻게 10년 20년 사이에 이렇게 확 뒤집어졌는지 동성애가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요새는 유치원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지 않는 왜?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는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천륜을 어기는 인륜과 천륜을 어기는 부끄러운 일들이 옛날에는 당연한 죄악이었고 끔찍한 죄악이었는데
요새 세상에는 그게 합법화되었어요. 동성애가 나쁘다,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 말을, 입을 틀어막기 위한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인정해요. 교회에서만은 절대로 안 된다, 결사반대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사랑이 없다네, 기독교인들이 너무 편협하다네, 다른 사람들 입장 헤아려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를 못 해주고 끝까지 반대를 한다고 기독교인들이 나쁜 놈이라, 이렇게 지금 세상 여론이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전부 다, 세상 풍조와 세상 문화가 점점 더 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목사들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축복해주는 목사들이 나왔어요. 감리교회 목사. 그래서 그 감리교단에서 제명 처분을 하니까 자기는 잘못이었다.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가서 금식기도 하고 회개하고 근신해야 될 텐데 법원에다가 나는 죄 없다 하고 또 소송을 걸었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운 놈들이 목사가 됐는지. 부끄러운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이 흐름이 점점 더 강해져 나가는데, 올바른 진리를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죄인처럼 되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을 때가 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았던 시대예요.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게 제일 편했어요. 6.25 전만 해도 일정시대 때 일본의 압제하에서 믿음 지키기가 좀 핍박이 있었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이 시대 이후로 또 올바른 신앙 지키기가 힘들어지고,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 4,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 믿기 제일 좋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살았던 이 시대,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성지순례 한참 다닐 때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 카이로에 갔더니 카이로에 그 관광버스를 대면 이제 사람들이 내리고 또 올라탈 때, 내릴 때는 내리자마자 바로 장소로 옮겨가니까 그 노점,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안 매달리는데, 이제 다 돌아보고 와서 이제 버스 타는 시간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버스 타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버스 타기 전에 뭐 가게에 들어가서 음료수도 사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하십시오 해서 시간을 항상 10분, 20분 여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그때 그 버스 앞으로 모여듭니다. 이것저것 뭐 많이 파는데, 과일도 팔고 뭐 하여튼 별의별 거 파는데, 기억에 남는 분이 아주 나이가 많은, 제 생각에 70이 훨씬 넘은 할머니 한 분이 팔목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빼짝 말라가 팔목이. 이집트는 덥잖아요. 반소매 입었는데 여기다가 그 손으로 만든 그 가방, 아주 허름한 그 손가방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수십 개 걸고 다니면서 $1에 2개라고, $1에 2개라고. 그 당시 1달러가 1,000원 쳤었는데 500원 하나에 2개 1달러. 근데 그게 굉장히 촌스럽고 그런데 튼튼하고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다니면서 물건 사 담고 막 담고 다니려면 이거 싸니까 하나씩 사놔라.
1달러에 2개씩 사놔라.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거기다가 표구를 해가지고 사진 각부에다가 넣기만 하면 멋있는 그림이 된다. 이집트 그 고대 그림 그게 이제 인쇄되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매일 제가 10번도 넘게 갔으니까 갈 때마다 봐요. 손목에 시꺼멓게 십자가 문신이 아주 먹으로 시커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그거 누가 새겼어요? 할머니가 새겼어요? 아니, 누가 새겼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새겼대요. 언제 몇 살 때 새겼대요? 나 4살 때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다 새겼대요. 왜 새겼어요? 나중에 크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수 안 믿을까봐. 그러니까 이집트 기독교인이에요. 이집트. 그걸 이제 콥틱이라고 하는데 애국 기독교. 부모님들이 애국 이집트 기독교를 믿는 사람. 자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먹고 살기 힘들면 신앙을 지키지 않을. 왜냐하면 이슬람교도들은요.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지원이 많아요. 지원이 많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예로 이집트의 부자들은 특히 건물주들은 이런 건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 99%가 이슬람교들이에요. 자기 건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건물 가게 한 칸을 비워놔요. 딱 거기다 의자와 책상과 냉장고 딱 준비해놓고 거기다 항상 탁자에다 빵과 냉장고에 물과 음료수를 항상 준비해놔요. 술만 빼놓고 물과 음료수 준비해놔요. 그러면서 말하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들어와서 마시고 배고픈 사람 빵을 먹고 쉬었다 가십시오. 공짜로 그냥 항상 문 열어놨어. 이슬람 교도들은 남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 중에 5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 돈 많은 사람은요. 특히 건물주들 자기 건물에 제일 좋은 건물 한 칸, 가게 한 칸을 딱 1층에 비워놓고 거기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항상 제일 좋은 걸로 준비해놓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그거 뜨겁잖아요. 더운 데잖아요. 1년 12달 사막이잖아요. 들어와서 먹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가십시오. 건물마다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이 없어요. 잠자는 거 1년 12달 35도 40도 뜨거운 데인데 우리처럼 뭐 잘 때 이불이 필요 없어요. 먹는 거 마시는 것만 해결되면 먹고 살아. 이슬람교도들이 다 그렇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들어가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배고파도 못 먹어. 들어갔다가 기독교인이 들어갔다 걸리면 맞아 죽어. 그래서 이슬람교도가 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정부 지원도 되고 어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더라도 이슬람교도면 취직도 잘 되고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안 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주로 노점 장사나 뭐 이런 막노가다나 이런 거나 겨우 해야지 되지 어디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종교만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배도 다른 종교로 개종할까봐 그거 하지 말라고 손목 여기다가 십자가를 크게 문신을 새겨놔요. 먹물로. 평생 기독교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거야. 이걸 해놔가지고. 제가 그때 그걸 보고 30년 전 일인데 대한민국에 지금 기독교 신앙 뭐 1000만이니 뭐 2000만이니 막 그렇게 할 때인데 한국교회가 이집트와 같은 상황이라면 한국교인들이 정말로 얼마나 남아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국교인들 간에 한 50% 정도는 배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도 배도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현실 속에서 흘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 코로나 사태만 가지고도 1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더니 큰 교회들은요, 출석 인구가 50% 줄은 교회도 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30%는 성도들이 줄었고, 큰 교회들은 헌금 수입이 50% 줄은 교회들도 많고요. 좀 아주 건실한 교회들은 한 30% 정도 헌금 수입이 줄어서 교회 운영이 어렵다 이러는 얘기들이 많이 다닙니다. 어떤 목사님 통계에 의하면 1년 동안 코로나 비대면 예배를 했더니 교회가 9,600교회인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1년 동안에 만교회가 없어졌다. 유튜브에 보면 그렇게 올라와요. 지금은 실질적인 박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런 박해 시대가 다가오게 될 터인데 이때가 되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자신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럴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 강조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는 체험 신앙을 강조합니다. 말씀의 신앙은 냉랭하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뜨겁지 못합니다. 체험 신앙은 뜨겁고 화끈하고 확실하고 일 열심히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말씀도 필요하고 체험도 필요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체험 신앙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 신앙과 체험 신앙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말씀 신앙입니다. 체험 신앙, 체험할 때는 뜨겁고 좋습니다. 근데 체험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의 축복이었습니다. 놀라운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 체험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 건너는 기적의 체험이 그 체험 신앙이 며칠 간지 아십니까? 딱 3일 갔어요. 홍해를 건널 때 막 펄쩍펄쩍 뛰고 그냥 그랬는데 그날부터 3일길 걸어가 마라에 쓴 우물에 도착해가지고 먹을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체험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체험 신앙의 한계점이 3일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체험 신앙이면 3일은 더 가겠죠. 3달은 갈래나? 3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어쨌든 성경적으로 봐도 체험 신앙이 절대로 필요한데 체험 신앙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체험 신앙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지식이 없어져서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왜 유대 왕국이 멸망해야겠느냐 원인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맹맹한 것 같고 별거 없는 것 같아도 모든 신앙의 기본은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창세기 2장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를 루아흐, 이스라엘 말로 구약 성경의 말로는 루아흐, 성령이라고 하고 신약의 말씀으로는 푸뉴마, 성령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기운,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분이라고 했죠.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말씀이시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 말씀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깨달음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까지 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생명은 에스겔 2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생명에 이르는 길은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생명 얻는 방법은 안식일과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람이 준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생명을 얻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생명 얻는 비결은 안식일 지키는 것과 계명 지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생명 얻는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럼 구약의 생명 얻는 길과 신약의 생명 얻는 방법이 다르냐?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결국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맥락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었고, 신약 시대에도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결정적인 것은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럼 누가 심판하느냐?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신데, 마지막 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말씀이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과한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말씀에 걸리는 사람, 말씀으로 막히는 사람은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의 나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생명에 이르는,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생명에 이르는 비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것만 가지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요것만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16절과 36절을 같이 놓고 같이 믿어야 돼요.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 믿는 것과 그 다음에 36절에서 순종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해서 진노를 당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영원히 벌을 받아. 영벌을 받는 장소가 지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안 가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다가 천국 못 가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사도 바울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어지러워져가고 악이 점점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이 밑으로 깔려서 눌리고 악이 활개를 치는 세상, 종말의 시대가 점점 다가옵니다. 천국과 지옥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통하여 분별하게 됩니다. 이럴수록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에 승리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내게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곳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성을 더 위해서는 수많은 기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구원했는지 부끄러우니네 나에게 하나님 안고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라 세상 사랑하는 법을 말씀하세 나의 하나님 지금 나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불의가 의를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고 핍박한